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제가 주부를 보니까 조금 사무실에서 주부 인쇄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오늘 기도위원이 이문희 권사님으로 기도됐는데 오늘 기도위원은 이쪽에 보면 김자순 권사가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거 사과드리고요. 좀 더 우리 사무실에서는 우리 부목사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들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 교회 중에 모델 교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교회라고 했는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능력을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 뭐죠? 확신이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능력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질병을 놓고 왔습니까? 거기에 치유 주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어떤 거? 우리는 연약하니까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다 영광을 드리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린 확신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을 드리세요.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가슴이 설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있을 때 찬양을 해도 내 찬양되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를 해도 진실적인 내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이란 말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란 말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믿음 가지라고 성경에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내 신은 창조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깨닫도록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말에 너는 신실하라. 인간의 말하고는 다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은 어떤 신? 전능한 하나님. 어떤 무당들은 계룡산의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무당집 앞에 보면 아동 어린이 꼬마 귀신 믿는 신들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간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큰 확신 가졌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잡으려고 오늘 또 길을 세우는 거죠. 그죠? 마음을 확 열고 길을 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요. 내게 법과 기례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치료하는 하나님, 영적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는 하나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말씀을 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 신 앞에 인간과 다른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잡고 신실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고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쇠고랑을 안 찼다 할지라도 내 생존한 이유, 생존권을 모르고 자유권을 모르고 물질권에 모른다면 그는 노예나 다름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새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무슨 족속들이 다 8족속이 거기에 있다. 그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너희 나라로 만들겠다. 이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들과 같으면 안 돼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야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백성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딱 줬어요. 그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주셨어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이 백성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광야길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음도 하나님이 반석을 치사 물을 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 백성의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백성은 거룩하신 백성이라고. 지금 이 백성이 가나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아침에 자고 나면 이미 먹을 양식이 땅에 내려 있는 백성입니다. 만나가 내려 있다고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8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를 구별된 씨,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하사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중에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네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살, 이 말은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모세 다음으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성전에 있는 이를 섬기도록 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 족속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증손 고앗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자 아살의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엘리압의 베델의 아들들이 뭘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가장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도 무슨 힘께나 쓰는 지휘관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도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약 5만 명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약 4분의 1 병력이. 이들이 지금 누구를 거스리고 있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거슬렸다, 거슬릴 수 있죠. 근데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또 가나안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있는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이유는 있어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높임 받으려 한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너희 하나님만 되느냐? 나의 하나님도 된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너희에게만 만나를 줬느냐? 우리도 만나를 먹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얼만큼 10절에 보면은요,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달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 족속들이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레위 족속으로 택함 받은 사람. 그런데 이들이 그 이에 달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직분을, 아론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들을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사람들이 최초에 출발할 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들이 뭘 모입니까? 하나로 되는 예배를 파괴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같이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같이 제사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대적한데 아론과 모세의 당은 없어요. 아론과 모세는 그냥 하나님, 이 백성 전체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와 택감 받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그리고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뭉쳤어. 이제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야. 다 모아놓고 인정받는 지휘관 250명, 그리고 그들의 당지은 자들, 그리고 그 밑에 따르는 모든 회중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가만두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 있어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근데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나이까? 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고아스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가 아닙니까? 응? 그들인데 어찌하여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때 모세가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멸망을 받은 그들을 떠나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며 그들의 모든 죄 중에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속 이들이 저주와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들의 가슴이 화인을 맞아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거지. 너의 하나님만 되느냐? 우리 하나님도 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권위를 누리고 건방진 짓을 앞에서 했느냐, 이런 겁니다.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하신 것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정도 되면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멸하실 수도 있는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고 보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의 말이 선포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 후손들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도중에서 뭘 생각? 수없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깃국을 수없이 애굽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그곳에서 멸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말은요, 1차 징계가 땅에 묻혔어요. 그들이 땅이 갈라지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불신앙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분향을 했다고 그러죠. 그 장소에 하나님은 그들까지 멸하셨어요.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달이 때로 일어납니다. 이제 그건 이거 하나님의 도정입니다. 그죠?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른데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잡고 가나안으로 이 백성 인도해서 말씀 잡고 가는데, 이들은요, 어찌하여 우리 같이 했던 저들을, 그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나? 그들이 원망한데 뭐 했느냐 하면요, 이 14절에 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안 주고 포도밭도 안 주고 우리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영권이 있느냐? 너희들 우리한테 거짓말했지 않냐? 하나님 출애굽기 3장 8절에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안 했지 않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않냐? 맞거든요. 이들이 하나가 다 돼버린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노예 시절 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들이 완전히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도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1절에 완전히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제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보면 바로 연병이라는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꾹 죽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을 알고 성전에 있는 회개의 불을 들고 달려가서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멈춥니다. 그때 죽은 자가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연병의 저주가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가 그 영혼들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을 저주했지만,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모릅니다. 육신의 것밖에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요.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이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에서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을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을 놓고 너희가 이제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세운 자임을 잊지 말고 도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뿌리도 없고 그 지팡이 다 죽은 막대기 성전 앞에 갖다 놨더니 그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싹이 난 지팡이를 메고 가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중심으로 갈 때마다 그 싹난 지팡이,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 그리고 말씀,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는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장 1절을 보시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교회의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하라.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로 통해서 제사장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 않도록 딱 합니다. 그리고 다른 네이 지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돕도록, 성전 일을 하는데 돕도록 세웁니다. 2절에 너는 내 형제 네이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디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론의 자녀들이 하는 제사장의 직분에 도전하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해도.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개혁재단들이 강단만은 기름 부은 목사가 아니면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은 장로도 서면 안 됩니다. 더 율법적으로 강한 교단은 이 강단에는 못 올라옵니다. 지금은 열린교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강단에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강단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청년들이라든지 그 어떤 자도 이 강단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목사가 있는데 장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게, 너도 설교 나도 설교. 아시겠습니까? 성찬식 평신도는 못합니다. 기름 부은 자만.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주보를 만들고 꾸미는 거 세상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겨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준비, 저 잘하는 문학가한테는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해서 갔다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잘하는 집사님, 오늘 목사님 이걸로 설교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 안 했어. 목사님 내가 준 거 설교 왜 안 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권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엎드려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는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교회가 경매가 되어지고 이걸 마귀는 춤을 춥니다. 교회가 당을 짓고 말.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힘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그 불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은 레위기서 1장에서 잘 나오죠. 희생제사는 번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번제란 뭐냐? 나를 속부터 겉까지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나 대신 양을, 내 재물을 전부 다 마음, 생각, 의식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희생제사,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번제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린 자의 자세는 바로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곧 문제가 오게 됩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좀이라도 살아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아는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잠언서의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모든 행사를, 모든 것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 하나님 전능하시리.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맡길 수 없는 것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음성, 바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여호와 이래 천국까지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 수 있고, 없으니까 힘 빠질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막힐 수도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광야에서 일어난 이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광야 가는 이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이 은혜의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하는 증인들이 되세요. 그 사명감, 그로 하나가 돼서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바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의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 아름다운 제단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세초 신년 제 첫 설교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는 송군 영신 예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우리 배경에 하나님을 아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광야에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낮은 자가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가 있게 하시고 주여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 능력의 믿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